윤세영 작가라는 분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아주 짧은 수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박완서 작가의 글이라고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윤세영 작가의 글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의 지금의 일상이 기적인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두 발로 걷는 것도,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도,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것도 다 기적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떤 글에서 보았는데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이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 24시간으로 치면 우리는 매일 864만 원어치의 산소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짜로 마시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통 큰 분이십니까? 매일 우리에게 864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현재 지구 인구가 약 7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77억 인구가 하루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를 금액으로 따지면 77억 곱하기 864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단위가 나오질 않아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대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자체가 굉장한 기적인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오직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77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감사, 내 옆에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 사람들이 내 옆에 머물러 주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입니다. 가뭄을 피해서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모압의 며느리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냥 여기 너희들의 나라인 모압에서 살라고 설득하지만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이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농사지을 땅도 없고 남은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텅 빈 인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안 된 말이지만 거지 신세가 된 거예요. 거지 신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구걸로 연명하며 살아야 할 상황이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젊은 며느리 룻이 나가서 구걸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불쌍한 여인들의 삶을 보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큰 가뭄이 들어서 모두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지경에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집에 남은 식량이라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과 아들은 딱 한 번 이 두 식구가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만큼의 양이 남아있는데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였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작은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빚독촉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생도의 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작은 기름병, 마지막 남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기름이 계속 넘쳐나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 기름을 내다 팔아서 빚도 갚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모인 5천 명의 무리들, 날은 저물어 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한 그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물고기와 보리떡을 아무리 나누어 줘도 다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나오미와 룻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압 땅에서 그냥 자기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 룻이 자기 민족과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선택하고 어머님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룻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든지 천사들을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도 아무리 빵을 만들어도 없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병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채워주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을 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고 은혜를 갚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거짓골로 나타난 나오미를 보면서 웅성웅성 떠들어댔습니다. 아니,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더니 어떻게 저렇게 됐어? 정말 못 알아보겠네. 모압으로 가서 쫄딱 망했구만. 남편도 자식도 모두 죽었다지 아마? 이제 어떻게 하냐? 참 불쌍하게 됐구만.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소리들은 나오미의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으며 하나님이 무언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은 하나도 벌어지질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며느리 룻은 모압 사람 아닙니까? 저는 늙었으니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지만 저 젊은 딸이 그래도 시어머니인 저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며느리를 보아서라도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다 못한 룻이 나섭니다. 늙으신 어머니,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상처와 충격으로 시름시름하고 있는 어머니를 집에 놔두고 혼자서 나섭니다. 지금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였어요. 당시는 보리 추수가 한참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 과부나 나그네, 고아들은 이 밭에,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다가 땅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모아가지고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추수 때 땅에 떨어진 그 이삭도 주인들이 꼼꼼하게 그걸 다 남김없이 싹싹 다 챙겨가지고 갈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은 그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도록 되어 있었어요. 가난한 과부였던 룻은 그래서 지금 보리 추수가 한참이니까 보리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와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어머니와 함께 먹어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 룻이 그렇게 어디든 추수하는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걸 다 보장해 주셨지만 그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이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하나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생각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땅에 떨어진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상 주인들이 그 법을 잘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는 주인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는 것을 용인해 준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눈치를 주면서 도둑놈 취급을 하고 거지 취급하고 모욕도 주고 폭행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기 때문에 법은 허울뿐이었고 사실은 전혀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룻이 이제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나설 때 그의 마음에 가장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여러 추수밭 중에서 자기가 이삭을 줍는 것을 넉넉하게 허락해주는 그런 주인이 있는 그런 밭에 갈 수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욕먹고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눈치 주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고 인애를 베풀어주는 그런 선한 주인, 그런 밭을 만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나서는 룻이 도착하게 된 추수밭은 어디일까요? 3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된 거죠. 보아스는 누구인가?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부자이고 지역 유지였습니다. 뭔가 일이 좀 잘 풀리려는 조짐이 보이죠. 룻은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룻은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줍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 밭 옆에 서서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나타나서 자기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일꾼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는 얼마 전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여기서 이삭을 좀 주워가고 싶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님의 허락을 받겠다고 아침부터 저렇게 꼼짝 않고 저기 서서 주인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녀를 쫓아내버렸을까요? 8절과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너무나 친절한 보아스의 말이죠. 마음대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저기 떠놓은 물도 마음대로 마셔라. 보아스는 룻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수꾼들이 점심을 먹을 때 룻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점심밥도 챙겨주었어요. 일꾼들에게 룻이 주워가도록 곡식 다발을 일부러 땅에 떨어뜨리라고 그렇게 지시도 했습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보아스의 배려 속에 열심히 이삭을 주었고, 보리 한 에바, 지금으로 하면 15kg 정도의 보리를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보리를 모은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이렇게 배려를 받고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게 된 것이 참 큰 은혜이지만, 이제 룻은 오늘 이 보아스와의 만남 이후 앞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룻기의 결과를 보면 룻은 이 친족이면서 유력자이고 부자인 보아스와 결국 결혼하게 되고, 과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식도 얻게 되고, 잃어버린 땅도 찾게 되고, 요즘 말로 하면 로또를 맞아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룻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적, 아주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다이나믹하게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아무리 써도 계속 밀가루가 솟아나오고, 병에서 기름이 계속 솟아나오고, 땅을 팠더니 금덩이가 나오고,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룻의 평범한 발걸음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기한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연히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연히.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아스같이 선하고 착한 그런 자비로운 주인을 만나는 일이에요. 룻은 이삭을 주어서라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고, 그가 우연히 도착하게 된 것은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연히라는 말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어디로 가야 하나? 저기 보리밭이 보이는데, 보리가 참 풍성하게 열렸구나. 저리로 한번 가볼까? 저 주인이 나를 쫓아낼지도 모르지만 그래, 저리 가보자. 터벅터벅 걸어서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뜻이죠.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냥 발이 움직이는 대로 왔는데 우연히 도착한 곳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동쪽으로 500m,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한 1km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의 밭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우연히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롯은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롯의 발걸음을 보아스에게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나는 우연이었는데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보리밭, 수많은 밭주인 중에서 나는 우연히 갔지만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는 우연이었지만, 나는 무심코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별내동안교회는 동안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안교회가 교회당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고 기도원을 새롭게 세우고 인도네시아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아주 우연히 이 동안교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별내의 종교부지에 교회를 세울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안교회 목사님 마음에 별내에 나도 우리 교회도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별내 동안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여기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도 없이 한 행동과 발걸음, 만남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요란하고 시끌벅적하진 않지만 놀라운 기적을 조용히 만들어 가십니다. 룻은 우연히 그 밭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 속에서 룻의 인생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 그리고 우리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진실하게, 성실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못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우연한 행동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섬세하게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개입하시고 아주 우연하고 사소한 일들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조각 한 조각의 시간과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범한 기적, 일상의 기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을 소멸하여 주시고 남 탓하는 거 이제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감사, 범사에 감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아스를 향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